주의지하며
어떤 찬양인가요? 잘 모르시죠? 근데 잘 모르시지만 저기에 있는 글씨 되게 크잖아요. 저 여기 조금만 안 보이는 거.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이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도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에요.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듯 주사랑이 내 삶에 환하게 비춰주시길 원하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니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시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사랑 나를 인도하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기쁨의 찬양이에요. 피곤하신가 봐요 다들 지금. 우리 찬양 박수하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게요. 목마른 사슴이 이 물을 찾아, 이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는 것만큼 가본 게 없잖아요. 갑자기 목마르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이 동네에 몸이 뭐가 불편하셔가지고 지팡이 하나를 짚고 여기서부터 저 광명동물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온전한 몸이 아니고 쩔쭉쩔쭉거리셔서 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을 걸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작년에 그분한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분이 말을 좀 하셨어요. 근데 진로 슈퍼에 있는 쪽이 집이라서 내가 한번 모셔다 드린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얼마나 더워요. 거기를 갔다 오는데 거의 3시간이 걸리나? 2시간 정도 걸려서 거기를 매일같이 갔어요. 매일같이. 제가 저희 어린이집에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내가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리겠다고. 근데 지금은 말을 못하세요. 마스크를 내렸는데 제가 신발을 벗겨드리고 앉아서 음료수를 드시면서 저를 뚫어지라고 보세요. 눈으로 말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다고. 정말 뚫어지게 보는데 그 눈이 정말 순수하시고, 내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신발을 이제 신기는데도 몸이 굳어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신발 신기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지나가시면서 제가 문을 열었더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원한 물을 드렸거든요. 목마른 사람한테 그 물을, 시원한 냉수를 주니까 너무 고맙나 봐요.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지나가시면서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 얼마나 목마르면 우리 물이 간절하게 이렇게 먹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모르는 찬양인데 제가 그 다음 찬양들도 다 몰라요. 그런데 이거 목마른 사슴이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의 고백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박수하시면 우리 찬양할게요. 목마른 사슴이 내 영혼 간절히 하기 원하네. 눈이 걷히면 내 맘에 내려오는 사랑, 그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아버지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것으로 목마릅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들을 얘기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목마른 자들을 얘기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슴처럼 뛰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름이 거치면 아버지 태양의 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석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아버지 믿고 돌아온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삶을 아버지 통하여서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길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살아나길 원하며 아버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길 원하고 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영원히 묵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자녀의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살아있게 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아버지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영혼을 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고 말씀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내는 아버지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주님들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중보자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허다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 지역에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사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들을 붙여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일일이 기억하심으로
주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각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사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화면에 있는 대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자, 하나님 자녀 된 증거가 뭐가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용어를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했고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자녀 누가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아무에게나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는 특권, 악한 원수 마귀는 결박하고 쫓아내는 그런 특권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특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특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뭔가 열매를 맺혀야 되겠는데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언급하면, 쉽게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이 그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형제를 미워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가인처럼 아예 그냥 미움이 극에 달하면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대조해서 밝힌 자녀가 있는데 바로 마귀의 자녀라고 언급했죠. 마귀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작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고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마귀의 자녀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도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형제 사랑이라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자녀고, 그리고 그 마귀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5절의 말씀으로 건너뛰어서 가보면은, 자, 이 마귀의 자녀는 또 뭐가 특징이냐 하면, 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자, 마귀의 자녀는 바로 살인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어떠랬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대조에서 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의를 행하지 않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아니했죠. 또 영생도 그 속에 없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이것을 아주 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특징과 그 역할에 대조해서 이 마귀의 자녀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졌다. 행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영생이 없는 삶. 이것이 마귀의 자녀의 삶이다.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마귀의 자녀 속에 속해서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이라 그랬죠. 죽기까지 한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자,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번지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예. 그냥 말로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빈말이라도 할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생각 없는 말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은, 이것은 보통의 자기 희생,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것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이렇게 의도 행하지 않죠, 형제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께 속해지도 않죠, 영생도 없는 삶이지만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의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11절의 말씀에 그 다음 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 이 서로 사랑,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 혼자 사랑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첫째는 서로 사랑이고, 그리고 이제 16절의 말씀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그게 말했어요. 예, 바로 그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인이 어땠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단 두 형제밖에 없는, 성경의 기록상에는 그렇죠. 뭐 더 많은 형제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성경의 기록대로 하게 되면 이제 이 지구상에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넷이었는데 하나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가인이 이제 아우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방랑자로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그런 표시를 그에게 주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가인이 말한, 아담과 하와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죽였는데 나를 만나는 자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둘만 기록이 됐지만은 더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이 번성해가는 그런 시대입니까?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많이 살았죠. 보통 그 당시 600살, 800살, 900살 넘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성경에 그것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 가정의 가문도 족보로 이렇게 윗대로 쭉 가면 그거 다 어떻게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이 땅에 이 가인의 삶은 죄인의 삶이고 최초의 살인자의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미워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의 빚진 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형제를 위해서 죽어 주기는커녕 가인은 죽이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그는 마귀의 자녀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물론 이제 가인은 동일하게 아벨과 함께
각자의 소산을 가지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죠. 괜히 동생에게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됐는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미움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전에 잠언서 10장 12절에 그랬죠. 미움이라는 것은 뭐냐?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사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는 건 미움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감정이 쌓이고 나중에 폭발해서 살인까지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미움이 싹트게 되면 다툼과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덮어주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시선 받았다는 것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데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마귀의 자녀는 이렇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실천자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야지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죠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박 집사님이 이 적용을 한다는 이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라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두 개를 길을 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산상수훈의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언급하면서 7장 24절에서 27절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앞에 내가 한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려보면 모래의 집은 쉽게 무너지는데 반석이의 집은 웬만한 비 가지고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뭐 합니까?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귀로 듣는 자 손발을 통해서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것도 복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실천 서로 사랑 이것을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된다. 때로는 그것이 힘든 일이고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끝나고 저기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멤버가 아닌 사람이 왔어요. 그도 이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오게 되면 다 씌워줘요. 같이 운동하자고. 우리하고 한 팀이 되네. 네 사람이 한 팀인데. 이 사람은 계속 하여튼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않은 그런 수준은 되는데 운동을 하면 그래요. 때로는 실수가 있거든요. 저쪽에서 차면 실수해서 공이 픽 나가기도 하고 또 못 받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실수 확률은 팀 멤버 중에 내가 가장 그래도 확률은 적은데 어쩌다 한번 실수하면 그냥 자꾸 무슨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보면 실수를 더 많이 하는데. 하여튼 운동할 때마다 계속 그냥 그 팀이 그래서
나중에는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피해서 그 사람이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주로 이제 많이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딴 사람들 시켰어요. 예. 그 사람 못 올려주겠다고. 하여튼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다 공을 자로 재듯이 착착 올려주면 그 격파를 하면 되는 그런 코스인데. 그 나중에 또 오늘 얼마 전에 또 그 우리 팀 회장이 자녀 결혼이 있어가지고 또 식사를 한턱 낸다고 해. 식당까지 왔는데 이 사람도 따라와서 우리 멤버도 아닌데 그럼 또 같이 먹는 거죠. 물론 대접하는 사람은 누구 다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 부정적이에요 보면. 자도 부정적이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 보면은 자꾸 괜히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왔지 우리 멤버도 아닌데 그럼 나중에 보면 이제 하여튼 우리 동료 중에 또 아는 사람이 연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하는데 어찌 보면 아주 그냥 짜증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것도 목사로서 그렇게 목회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냥 그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어요. 그냥 남 실수하는 것만 보이고 자기 실수도 더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같은 팀끼리 실수하고 하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하면 저쪽 편이 웃거든요. 막 박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그러면 아주 그냥 그것이 그냥 짜증이 날 정도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한다 그랬죠. 죄는 불법이라고 앞에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도 말씀했는데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워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운동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멤버로서 뛰면서도 이런 짜증스러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가족 멤버 공동체 안에 또 형제 사이 그리고 하여튼 이 친구들 사이 이 주변에 이런 사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양하잖아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늘 부정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포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요한 1서에서 4장에도 가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 이런 사랑들 변함없는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내 스스로가 사랑이 생성이 돼서 나가기보다는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거울로서 반사하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돌려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 하는데 그것도 되지 않는 사랑을 받기만은 바라고 주기를 꺼려하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펴라고 했는데 도저히 펼 줄을 모르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미워할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잘 다듬어진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친 행상이 점점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냥
어느 정도 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처음 이륙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뜨지만 소용되지만 빙 하고 뜨지만 공중에 딱 정상 궤도를 가면 거기에서는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다 잔을 두어도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식사할 때도 음료도 넣고 이래 해도 그러나 이륙할 때는 안 돼요. 그게 막 다 쏟아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륙하는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그냥 계속 힘든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발전이 없어요. 딱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안정적으로 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높여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바로 형제 사랑. 좀 전에 말했죠. 자꾸 감정을 건드리고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아주 재미없게 하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또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용서하고 이런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족 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특별히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까지 다 품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자녀됨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거칠은 행상이 모난 행상이 그들에 있으면 조그만 건드려도 그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다듬어진 주님의 형상으로 잘 다듬어지게 되면 웬만한 거 가지고는 찌푸려지지 않는 것이죠. 아주 그냥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저렇게 찌푸린다 할지라도 잘 그것을 아주 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속적인 다툼에 끝이 없는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살인까지 나아가게 돼요. 미움이 쌓이고 하면 그런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려준다. 그래서 잠언서 참 이 말씀들 구절구절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여전도의 척에서 우리 성경 필독을 한번 해보자. 잠언서를 먼저 시작했는데 써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그냥 신약 성경도 써보자. 아예 구약도 써보자. 그래서 신구약 필독이 거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한 여전도회가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해서 발전이 돼서 성경 필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잠언서에 참 많은 지혜들이 우리에게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되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극치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사랑의 실체로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은 뭐냐? 그것을 갚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 사랑의 실천, 서로 사랑.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그런 사랑의 각오와 실천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떠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마귀의 자녀의 특징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잘 언급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형제 사랑의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5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읽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쳐가는데요. 15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게 대단한 참 아주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말씀이죠. 자,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은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죠.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자고 영생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삶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가르치는 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이라는 것은 대단한 아주 고도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바로 형제 미워하는 자, 그런 살인자, 영생이 없는 자라 그랬죠. 대신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가졌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16절에 마지막으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 서신의 특별히 3장의 이 말씀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참으로 존귀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만큼 우리는 많은 인내와 또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미워하는 모든 어떠한 누구도 다 우리는 그것을 포용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선 바로 형제 사랑,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우리의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우리가 다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또 공동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모든 사람을 다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징이 뭐냐?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오히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는 살인자요 또 영생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전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되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없이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고 반성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휴가차를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정말 우리가 미워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품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용서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현고에서는 귀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한 우리의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랑의 손을 펼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용서하며 수용하며 이해하며 또한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되고, 또 사람은 생각들이 다 다양하고 또 주장하는 것이 다양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친 형상이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때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상처받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으로 다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용서하는 그러한 실천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자녀된 그 증거는 바로 형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기도 이어서 주여하고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번 주일 오후에 있을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